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반갑게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 있게 영혼을 듬뿍 담아 진심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한 것처럼 정말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 중보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한 그 OTT 업체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피지컬 100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몸, 최고의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3주간 그 예능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었던 비결을 이제 적어놓은 글을 봤는데 여러 가지 인기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평한 시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 근육은 특별한 약물이 아닌 이상 정말 그 사람의 모든 노력과 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 그 모든 경기에서 공평하게 다른 아무런 조건과 그런 어드밴티지 없이 정말 서로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자신의 몸만으로 공정한 경기를 했다는 것, 그것이 요즘 세대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은 비결이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멘탈 100입니다. 멘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 또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이라는 그런 서바이벌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들을 평가하실까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피지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택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새라는 사람을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그런 징표였어요. 이새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장남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그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무슨 서바이벌 게임에서 오디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장남 엘리압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틀림없이 이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기름을 담은 뿔을 들고 틀림없이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아버지 이새도 틀림없이 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뽑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용모가 뛰어나고 또 키가 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외모였어요. 용모였어요.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으로 뽑힌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의 왕으로서의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나라, 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군 같은 군사적인 리더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뛰어난 지혜로 다스리는 왕보다는 아주 강한 힘으로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무거운 무기, 더 길이가 긴 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새, 아버지 이새도 또 사무엘도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했을 때 성경 말씀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 머리에 그의 어깨가 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남자 키보다 얼굴, 머리 하나가 더 높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를 왕으로 선택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사무엘도 흡족해했지만 사울 왕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쟁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전쟁에서 값진 것들, 또 동물들, 짐승들, 양과 염소들, 그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져온 것이다, 그런 변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왔다. 네, 지도자가 백성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겁했던 사람 같아요.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참 눈에 먼저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조건들, 재력 혹은 연봉들,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점수 매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말 중에, 그런 밈 중에 오빠로 시작하는 그런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빠 돈 많아? 네, 다 아시죠? 네, 우리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 같아요. 네. 저희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재밌어서 엄마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사모님이 양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코가 꽉 막힌 목소리로 오빠 돈 많아? 뭐 차 있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 있어. 차도 있고 돈도 있어. 하루에 한 10번 물어봐요. 그래서 인내심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오빠 오자만 나오면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가 가진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왕의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탈락입니다. 아쉽습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도 그 앞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아들까지 그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보죠. 혹시 더 아들이 있습니까? 다른 아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막내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저도 막내라서 굉장히 기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형은 혹시 막내입니까? 할렐루야. 이슬건 저도 막내죠. 부호가 있구나. 아쉽습니다. 하여간 막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는 마지막 그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이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 양치고 있는 아들은 걔는 그냥 거기서 양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전혀 왕으로 뽑힐 만한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십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눈에 총기가 있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그 어느 왕보다 세평성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했던 그 사람,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다윗의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중심을 보셨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장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마음, 어떠한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는 그 정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에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편의 말씀들, 또 다윗의 모든 인생을 기록한 그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시편을 읽어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낼 때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고백했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수많은 찬양들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윗. 보통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 순간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토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것이죠. 또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라고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두 왕 모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정도면 나단 선지자 한 명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보면,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진 능력과 어떤 뛰어난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그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그 중심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중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좀 보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을 땐 다 좋잖아요. 다윗도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해서 겪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연애를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성교제 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잘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사계절을 같이 지내야 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각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중심을 보면 그 중심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신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기술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뭐 독심술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를 내리셔서 그 안에 각종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그 각종 곤충들과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아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우리 머리 이렇게 만지면은 버튼 누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었던 더러운 짐승들과 곤충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권력과 지도자, 랍비로 불렸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아주 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은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회칠한 무덤.
그 이스라엘은 무덤이 그 오픈되어 있어요. 겉으로. 네, 동굴 안에 이제 묻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겉에다가 하얀 가루를 칠합니다. 근데 조금만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안에 더러운 게 다 드러나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독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가장 악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함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약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 뒤에 있는 감춰져 있는 동기, 그런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의 인생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같이 통솔을 시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앞날까지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 또 청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